텐텐 감사합니다. 에, 텐텐 감사행전은 하루에 1번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하루에 1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자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여기 사진에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이 감사행전을 어, 공부하고 이렇게 연습해 나가기 위한 교재이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 매우 심각한 거를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원인인가 원인 살펴봤고 대안이 뭐가 있겠는가. 뭐 환경적인 대안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목회자의 차원에서의 대안도 있는데 신자들의 삶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자립해야 되겠다. 자기 신앙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좀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겠다. 원심력을 길러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이타주의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기독교적인 직업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앞에 부분 안 보신 분들은 또 앞에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보시면은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자립해야 되고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원심력 길러야 되고 이타주의를 실천해야 되겠다.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여러분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신자들이 우리들의 어떤 점을 닮았으면 좋겠냐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들의 어떤 삶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비신자들은 보고 나 저런 거 배워야 되겠다.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이 그들이 볼 때 다르다. 저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반성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뭐가 내세울 게 있나요? 여러분, 내 상사가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찬성만대. 내 시부모, 장인장모가 기독교인이면 좋겠다. 찬성만대. 내 거래처가 기독교인이면 좋겠다. 찬성만대. 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찬성했을 때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잘 모르겠다든가, 난 싫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시어머니 될 사람이 교회 권사님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분이 이제 택시 기사인데 택시 기사라면서 택시 안에 있었던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는 분이 계세요. 택시에서 들은 말이라는 거죠. 시어머니 될 사람이 교회 권사님 아니었으면 좋겠다. 너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특징적인 평판을 종교별로 한번 분리해 보시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기독교, 딴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기독교인은 어떻다.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몇 개. 한 5개 정도를 이제 이렇게 나눠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이 중에서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어떤 것을 여러분은 꼽아 보시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뚜렷한 게 없나요? 뭐 딱 떨어지는 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있죠. 흩어진 교회인 나에 대해서 이웃들이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 다니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11조 철저하는 거. 이게 뭐 비신자들한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공공성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사안입니다. 이건 다.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들이 이걸 보고 배우려고 하진 않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술 안 마시는 거, 담배 안 피우는 거, 11조 철저히 하는 거, 이거 배우려고 우리한테 이걸 배우고 싶어 할까요? 이거 배우려고 안 합니다. 그들과의 접점에서 만남의 접점에서 얼마나 호감과 신뢰를 주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점을 배우고 싶어 하겠죠. 우리는 늘 자기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타인지향적으로 성숙하죠. 그다음에 공동체 지향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 조사한 정부 평판 조사에 보면 여러분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요. 불교에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표에 나와 있던 것들 보시면 천주교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 하나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게. 자, 이건 무지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판이 이렇게 나쁘다는 거죠. 친절하다, 정직하다, 배려한다, 뭐 정의롭다, 이타적이다,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세속적이다,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저희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이제 감사학교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뭐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회개이죠.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면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어디입니까? 유럽 같은 데 보면 터키 같은 데가 없어요. 거기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 필라델피아, 뭐, 여러 가지 교회, 서문화 교회도 있고. 교회들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나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교회는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앙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앙.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뭐 교회 성격 공부반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성격 공부반 잠깐 쉬고 왜 우리가 이기적으로 보일까? 세속적으로 보이고 물질적으로 보이고 위선적으로 보이고 배타적으로 보일까에 대해서 토의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문제를 찾고 해결을 찾고 그래서 실천하고 이런 것이 없이 어떤 계속해서 무슨 창세기를 공부하고 마태복음 공부하고 그랬을 때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이런 현실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뭐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부르시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녹아지지 않고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구박을 받는 거죠. 외면을 당하고 있고. 우리 인성교육의 이런 어떤 강조하는 내용들, 덕목들이 우리 기독교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실천하지 못하면 인성이 나빠지는 사람이 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성이 나쁜 사람을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이제 교인들하고 제가 이 감사학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신앙이 좋은데 신앙이 부족한데 실제 삶에서 주변 평판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거든요.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좋고 평판도 좋은 사람 무조건 1위죠. 근데 여기서 신앙도 나쁘고 평판도 나쁘고 그건 빵점이고 중요한 건 두 번째, 세 번째요. 신앙은 좋은데 주변 평판이 나쁘다. 신앙은 나쁜데 없는데 평판이 좋다. 내가 사위를 며느리를 얻는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느냐. 굉장히 재밌는 통계들이 나왔어요. 할 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요. 신앙은 부족해도
주변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겠다. 이게 좀 많더라고요. 참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은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과 만나는 접점, 우리가 비신자들과 만나는 접점에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죠. 호감도라든지 신뢰도가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건 흩어진 교회의 삶, 그게 평판이고 전도지가 되는 것이다.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어떤가, 이웃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는 1시간이면 족하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비신자는 신자들의 삶을 읽는다. 메시지보다도 메신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지에 적혀있는 내용보다도 전도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메신저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메시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무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디가 기차를 탔는데 신발 한 켤, 자기 왼쪽 신발이 떨어졌어요. 기차가 출발합니다. 즉시 오른쪽의 신발을 바깥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왜? 나는 어차피 못 신으니까. 한 사람이 그걸 좀 두 짝을 같이 얻어야 그 사람이 쓸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인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닥터 로이어라는 드라마 16회짜리 있었는데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서로 원수진 사람이었는데 계속 죽이려고 그러고 싸우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잘못 때문에 원장이 감옥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그 병원 후계자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싸웠던 젊은 의사한테 내 병원을 맡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너와 나는 계속 싸웠지만 이유는 너는 믿을만하다. 그게 개인적인 욕심이 없었다. 신뢰하는 겁니다. 호감은 떨어지는데 굉장히 신뢰하는. 저는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갖춰야 될 부분. 호감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높이는 그런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한 그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텐텐 감사행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텐텐 감사합니다.